고난주간 첫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식사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교를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었죠. 오늘 읽은 말씀 끝 어떻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갔어요. 자, 그 식사 끝에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 성전 그 너머가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가면 뭐가 있냐? 감람산입니다. 식사 후에 장면을 보면 감람산으로 갔다 찬송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이르러서 오늘 기도하시는 모습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제자를 여기에서 잠깐 기다리라 하시고 그 중에서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고 거기서 이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후에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깨웠죠. 가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기도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신 것을 알고 함께 가자. 다시 또 내려오시죠. 이때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1년의 소동이 잠깐 있은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붙잡혀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앞부분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더 나누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때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 처음과 끝이 기도였는데 그 중간에도요 계속해서 기도가 있었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전에 예수님 광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장장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뭐하며 사셨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을 따라서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걸 가업으로 여기고 자기의 평생의 직장으로 알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그 일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예수님도 목수였을 거다. 거의 100%. 그런데 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셨죠.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마태는 광야에서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딱 기록해 놨는데 그전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만 12살 때 성전에 갔다 왔던 그 일화가 있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가 없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마태가 기록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 후에 그게 4장 첫머리인데 그 뒤에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끝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지금도 다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이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기름 짜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지금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올리브유, 기름을 짰어요. 감람유. 그런데 특별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셨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에 어울리는 땀을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처음 선택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온몸에 힘을 다 짜내서 기도하셨듯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선택을 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풀려고 대부분의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문제 풀려면 돈 있는 곳 가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건강의 문제를 풀어줄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그런 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이런 문제들,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기도합시다. 선택에 앞서서 먼저 기도합시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내가 그동안 경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와 들은 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안내를 따릅시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온몸에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하자.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하자. 깨어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 자, 38절을 보십시다. 38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특별히 더 데리고 간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마음속을 지금 토로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같이 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 자, 그렇게 1시간쯤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자,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가로를 딱 치면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셔 놓고 다시 와서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깨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깨어 있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의는요, 관계에 대한 용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함께 살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그 깨진 관계,
관계가 깨졌으니 함께 있지 않죠. 이별하고 이혼하는 거죠. 관계가 깨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깨진 그 관계를 죄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이 세상에,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래 당부하세요. 자, 4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매 순간 아까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인생에 기도해야 그 순간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돼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매 순간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이라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세 번째 말씀. 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3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기도 내용 좀 구체적이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자, 같이 해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 이 기도에는 그러니까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맞서고 있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나의 소원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 곧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요,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안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을 두고 지금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서 그걸 또 겉사람과 속사람 또 이렇게도 표현했죠. 지금 예수님이요, 육신의 법, 육신을 따라서는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마지막 기도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어떤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맨 앞에 서가지고 지금 맨 앞에 서서 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유다가 여기 왔을까? 유다는 이 장소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을 식사가 끝나기 전에 유다는 나갔어요. 다른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오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유다가 왔는지 알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자들하고 자주 기도하셨던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유다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 있는 줄 습관처럼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고 왔지만 얼굴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군지?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가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입맞춘 겁니다. 저 사람이다.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다른 사람들 검과 몽둥이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죠.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올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마 싹 다 불살러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가 가진 힘을 쓰는 대신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기력함을 예수님이 선택하십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입을 다무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문제 해결의 방법 안 붙잡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요, 아유, 힘도 하나도 없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꼼짝도 못하네. 결국은 저렇게 묶여가지고 잡혀왔어.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무기력을 선택하십니다. 무능력을 선택하세요. 왜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가지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기도하고요. 또 기도해서 지금 이 순간순간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또 순종의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고난 주간 한 주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서 원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교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 이름처럼 공공성, 공동체성,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천국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할 때 안내하시고 또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발견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을 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